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 부모가 말하기를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 주의 전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힘인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뿐 아니라 이 한 주간 내내 참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참 복된 그런 한 주간이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눈에 그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눈이 이제 보이는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 주셨을 때, 그 사람이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9장 맨 처음 시작할 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보니까 나오지가 않는데, 그러나 이 동네 사람들, 군중들의 반응이 나오고 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또 눈이 떠서 보게 된 이 당사자 본인의 반응도 나오고, 또 이 사람의 부모의 반응도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비슷한지, 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은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그가 충격을 받았으며 감동을 받았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짐작이 안 될 정도인데, 하지만 성경에는 이 사람의 그런 어떤 감동, 충격 이런 것은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사람에겐 일생일대 최고의 그런 순간이고 정말 놀라운 경험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경험한 그 충격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로 시력을 다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다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겠죠. 아마 단순히 기쁨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아주 신비로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걸 다 처음 보는 겁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나무가 이렇게 생겼고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평생에 단 한 번도 못 본 것들을 혼자 상상만 해온 것들을 이렇게 직접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굉장한 체험이겠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이 뜨였지만 다시 그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자기가 늘 앉아 있었던 그곳에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웃들도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이 사람이야 원래 못 봤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 걸어 다니니까 이게 굉장히 또 충격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암흑의 그 거지 아니야? 그 앞 못 보던 사람 말이야. 보니까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전혀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그 사람 맞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아마 시간적인 그런 좀 간격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여러분 이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을까? 성경에 정확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14절에 보시면은 요한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는 어떤 뉘앙스를 좀 이렇게 남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아마 이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는데 이게 율법에 합당한 건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간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어쩌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믿는 자는 출교를 결의한 그런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는 이 예수에 대해서 경계령을 내린 상태인데 이 예수에 대해서 아무나 접근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결의를 했는데 예수가 그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마음에 걸려서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온 것이죠. 잘못하다가 이게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려간 이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이 모습이, 이 반응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웃에 살던 병자가 어떻게 신기하게 병이 나았는데 그게 자신의 일도 아니고 자기 가족의 일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남의 일로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보통 분이 아닌데 라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려는 그런 쪽으로 가지를 않고 그저 이 불쌍한 사람이 눈이 뜨였네, 잘 됐네, 뭐 좋겠네, 그러다가 이 사람의 입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왔을 때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참으로 무심한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참 예수의 이름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무심한 반응, 무관심한 반응에 비하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메시아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는 자기들에게 남일처럼 무관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목사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목사들에겐 남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가 메시아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하기에는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에게 기득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기들의 그 자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그렇게 이 영향력 있는 그러한 세력이 되기에는 자기들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찾아온 메시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자를 부정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생 앞 못 보던 사람이 지금 눈을 떠서 보게 된 이 상황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사람을 고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거니 예수가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단 말이지. 이 봐라, 이 엉터리 봐라. 어떻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지금 그들은 기회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의 부모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정말로 당신 아들이 날 때부터 못 봤냐? 그거 물으려고 부른 겁니까?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현장에서 직접 눈을 뜬 당사자가 지금 증인으로 예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면 모를까? 그곳에 있지도 않은 부모를 이 바리새인들이 왜 불렀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부모들을 불러가지고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옵니다만 아들 입조심 시키라는 거예요. 자꾸 떠들고 다니다간 당신들도 해가 미칠 줄 알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부모를 불렀다고 했는데 믿기에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불순종의 반응이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동네 사람들의 그 무심한 반응을 소극적인 불신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이 불순종의 반응은 아주 적극적인 그런 불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진짜 이 어떤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
이 부모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모들의 이 반응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평생을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들을 이렇게 참 같이 살아왔는데 언제 이 눈뜬 아들을 만났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분명히 눈을 떠서 집에 돌아왔고, 그리고 분명히 눈뜬 아들을 이 부모들은 보았겠죠.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더듬거리면서 집 밖을 나가는 아들을 봤는데, 이제 멀쩡히 눈을 뜨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부모의 감격이, 부모의 충격이 아마 눈뜬 당사자 아들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자식 못지않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참 상처받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부모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동안 또 앞 못 보는 이 장애인을 낳았다고 해서 얼마나 그 부모가 당하는 그런 또 수모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운명도 이 자식과 함께 이렇게 얽혀가지고서 그동안 많은 고생들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진짜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자식을 낳지 않았을까? 이래서 자식한테 미안하고 또 사람들의 그 눈총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또 다가 아니었을 거예요. 워낙에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자식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밖에 나가서 구걸이라도 좀 하고 오도록 이렇게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 이 집안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들 때문에 그동안 가슴에 여러분 한이 많이 맺혔겠습니까? 이제는 세월이 좀 지나서 아들도 장성하고 뭐 익숙해져 있겠지만 이 가정에 이 아들뿐 아니라 이 부모에게 참 그 당한 그 어려움은 아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여러분 눈을 떠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실 아들은 그동안 엄마 아빠의 얼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을 만지면서 얼마나 여러분 이 가정에 참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야, 살다 보니 나한테 이런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는구나.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 말이 누가 고쳐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누가 우리 아들 이렇게 고쳐줬나? 근데 그 고쳐준 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부모는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지금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들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싹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죠? 지금 이 예수라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들이 눈을 뜬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너무나도 이게 참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일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 두려운 마음이 훅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 이 자식이 보니까 역시 애물단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앞을 못 봐서 평생 부모 가슴에 못을 박더니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을 집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온 이제 이 가난에도 그나마 평탄했던 이 집안을 지금 아주 망쳐놓게 만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아들을 잡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부모인 자기들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그 바리새인들 앞에 지금 간 것이에요. 도대체 당신의 아들이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뻔하죠.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절대 이 사람, 이 부모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소리가 입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사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모는 그 현장에도 없었고 하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 부모들의 대답에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거는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지금 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나 자기들이 어떤 책임을 추궁당할까봐 혹시라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밑벼 가지고서 아주 그냥 출교당하거나 이 유대 사회에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자기들에게 찾아올까봐 노코멘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이고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 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살아온 그 고통과 그리고 지금 눈을 떠서 보게 된 그 기쁨을 적어도 이해하는 부모라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일까요? 이 부모는 자기 자식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가 미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노코멘트 하는 것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출교당할까봐 두려웠고 그래서 혹시라도 먹고 사는데 괜한 어려움이 또 생길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다 알지만 그러나 그래도 괜히 내가 입 밖에 실수해가지고 고난을 당하긴 싫은 겁니다. 그런 건 정말 내 인생에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믿음대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어쩌면 속으로 아마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이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있는 대로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 신세가 안타까웠을 겁니다. 자식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가난이 원수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 앞에 밑비면 안 되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는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고 뭐고 그냥 딱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 여러분 이런 반응을 비겁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지만 믿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생길까봐, 혹시라도 문제가 꼬일까봐. 저는 오늘 이 부모들의 이 비겁한 반응을 보면서 은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분명히 제 안에는 진리로 인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확신도 있고 그리고 믿음도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기가 한량없고 정말 못난 죄인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제 마음 안에 한 조각 주님께 드릴 진실한 제 신앙의 고백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그런 게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가운데 어떤 힘든 상황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쉽게 비겁해지는 제 모습을 제가 떠올리게 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로 대적하지 않고
어쩌다가 그러면 내가 손해를 감수할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러한 내 모습. 한마디로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또 할 일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분명히 내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입 닫을 때가 많고 선을 그어버릴 때가 많은 저는 참 비겁한 신앙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참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어디 없겠습니까? 분명히 부모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좀 어려움이 생기는 그걸 무서워해가지고 그 어떤 그 자기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여러분 이 부모의 비겁함이 저의 마음에 걸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제 약한 부분이 딱 보니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참 이런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고 특히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보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그런 위선은 아니고요. 이 겁이 많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걱정이 어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기가 없는 거,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 이걸 여러분 비겁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선뜻 내 몸을 움직여서 혹은 물질을 통하여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지 못하고 아닌 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여러분 그 이유가 보니까 골치 아픈데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가 싫은데 이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런 비겁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선을 긋는 것이죠. 혹시 비겁한 신앙이라는 말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 마음 안에 그런 실제 비겁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부딪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아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입으로는 예수의 은혜를 고백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 믿으면서도 당장의 불편한 것과 손해보는 것 때문에 눈 감아버리는 이 천박한 이런 신앙 스타일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안에 원래부터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겠나 싶어요. 이 동네 사람들처럼 무심한 이런 사람 혹은 이 바리새인들 같이 진짜 믿는다고 하지만 다 자기 욕심만 차리는 이런 사람 아니면은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고백이 있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정말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난 정말 아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그래서 결론은 기도더라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세상을 이길 믿음을 더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은 결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믿음 가지고선 여러분 참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셔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을 닮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